예, 안녕하십니까. 헬로부타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티베트 불교 관련 강의를 여러분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티베트 불교 역사 중에서 랑다르마 왕의 패불에 의해서 티베트 불교가 어떻게 파괴가 되었는지, 그 이후에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티베트 불교가 다시 복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티베트 불교와 정치 역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중세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티베트 불교 여러 종파 중에서 국내엔 잘 알려지지 않은 까귀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까귀파, 즉 까귀라는 명칭의 그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귀라는 이 명칭에 대해서 후대의 까귀파의 여러 분파 중에 하나인 두파 까귀파의 일부 문헌에서는 까귀파의 조사인 마르파, 밀라레파, 링레파 등이 하얀색 법의를 입었었던 것을 반영해서 티베트어로 까르 그러면 흰색이라는 뜻이고 귀 그러면 이제 법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까르귀는 백의의 법맥이다라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이 까를 말씀 혹은 구전 가르침 의미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특별한 구전 가르침의 법맥, 즉 까귀라고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까귀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까귀파는 크게 두 파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마르빠의 법맥을 따르는 마르빠 까귀파입니다. 이 파는 닥보 까귀파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은 충보의 법맥을 따르는 샹빠 까귀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이 두 파가 있긴 한데 보통 우리가 까귀파라고 얘기할 때에는 전자를 의미를 합니다. 역경사 마르빠 최끼 로데는 금강지불로부터 띠로빠, 띠로빠에서 나로빠, 나로빠에서 마이뜨리빠의 가르침을 같이 함께 받아서 이 마르빠로 이어지는 가르침을 전수받았고, 그 마르빠의 후학의 법맥을 일컬어서 까귀파, 구전 법맥의 사람들이다라고 지칭하게 된 것입니다. 마르빠 까귀파 혹은 닥보 까귀파의 개조인 마르빠 로자와 최끼 로데는 1012년 출생하여 1097년 입적하였습니다. 마르빠는 처음에는 역경사 동미사캬 예시의 문화에서 역경학을 익혔고 이후에 인도에 3차례, 네팔에 4차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로빠, 마이뜨리빠, 지냐나가르바, 샨티바드라 등의 108명에 달하는 여러 스승들을 만나 가르침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마르빠는 구야 사마자 등의 부딴트라와 모딴트라 요가를 수행하였고, 또 마이뜨리빠에 의지해서 마하무드라 대수인 관법의 궁극적인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합니다. 티베트로 돌아온 다음에는 여러 제자를 지도하였는데 이 중에는 위대한 네 기둥으로 알려진 제자들이 있었는데 웅호동 최구도제, 쭈루돈 왕계, 메돈 쫌보, 그리고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인인 밀라레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까귀파의 여러 역대 조사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까귀파의 조사의 첫 번째는 띠로빠입니다. 띠로빠는 인도 딴트라의 대성취자로 84명의 딴트라의 대성취자 마하시타의 한 명으로 꼽히는 분입니다. 띠로빠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전통적인 전기에 따르면 띠로빠는 인도 북동부의 바라문으로 처음 태어났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출가 승려로서 추계를 하였지만 이후에 밀교의 호법존인 여신 다끼니들의 사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여러 딴트라 스승들과 함께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승속에 구애받지 않는 방랑 요가 행자로 살면서 비밀리에 딴트라를 수련을 하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청정치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수년 동안 띠로빠는 밤에는 매춘부 바리마라는 여성의 하인으로 일을 했고 낮에는 참깨를 갈아서 기름을 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띠로빠는 원초불인 금강집을 바즈라다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띠로빠는 수많은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제자는 바로 벵골 출신의 나로빠가 있습니다. 나로빠는 본래 나란다 승원의 높은 학장의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그 지위를 버리고 띠로빠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띠로빠의 가르침은 나로빠에게 전해지고 나로빠는 다시 이것을 마르빠에게 전함으로써 티베트로 띠로빠의 가르침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 딴뜨라의 대성취자들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띠로빠의 가르침은 체계화된 그런 내용보다는 주로 개송, 즉 노래의 형태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동화, 노래라고, 티베트로 동화, 노래라고 부릅니다. 띠로빠의 제자인 나로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로빠는 1116년 정도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기에 따르면 나로빠는 인도 벵골 지역 출신의 바라문이었는데 어린 시절에 까시미르 지방에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17세에 정략 결혼을 했지만 8년 만에 부인과의 합의 끝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설에 따르면 나로빠의 부인이 혹은 여동생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부인이 여성 딴뜨라 수행자로 명성을 떨쳤던 니구마이다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로빠는 1049년에 승려로 수계를 하고 인도 나란다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높은 교학자로 명성을 떨쳐가지고 승원장이자 대강사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057년에 밀교의 호법존인 다끼니의 화신인 늙은 노파를 만나서 법담을 나누었는데 이 내용은 마치 우리 중국 불교의 선사들이 겪었던 일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노파는 나로빠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이 경전의 말을 이해를 합니까? 나로빠는 이해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파는 굉장히 미소를 짓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파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 경전의 의미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로빠는 노파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해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파는 바로 울상을 지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로빠가 왜 그러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노파는 스님은 그 경전의 말만 알 뿐이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슬퍼서 울은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로빠는 이 노파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로빠는 노파와의 대화 끝에 띠로빠라는 스승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로빠는 띠로빠에게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의 그 궁극적인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나란다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직위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멀리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도중에 띠로빠는 나로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 나로빠는 띠로빠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헤맨 끝에 마침내 띠로빠가 나로빠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청하는 나로빠에게 나로빠의 12가지 시련이라고 널리 알려진 12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과제들은 자신의 목숨과 승려의 개까지도 모두 버려야 하는 매우 무섭고 두려운 고행 난행들이었습니다. 12가지 시련들을 모두 마쳤을 때 나로빠는 여전히 스승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띠로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띠로빠는 신고 있던 신발 한쪽을 벗어가지고 나로빠를 가격을 했습니다. 나로빠를 때린 순간 나로빠는 스승의 가르침의 그 본질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화는 우리 중국 선종의 그런 일화와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로빠는 띠로빠의 가르침을 정리를 해서 그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그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상술했던 마르빠 최끼 로데입니다. 근데 일설에 따르면은 마르빠가 인도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미 나로빠는 입적한 이후였다라고도 합니다. 이 진위 사실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마르빠는 나로빠의 다양한 가르침을 전수받아서 티베트에 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까규파의 중요 가르침인 나루 육법, 나루 최두기라고 불리는 요가행입니다. 이 나루 육법은 티베트 불교 여러 종파에서 공통적으로 다 수행이 됩니다만 특히 까규파에서 주요한 수행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역경사 마르빠 최끼 로데는 1012년에 출생으로 추정이 되고 1097년에 입적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분은 제가자입니다. 제가자의 불교 스승으로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불교 2차 전래 시기에 인도에서 티벳으로 불법이 전해지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티벳 남부 로닥 지역 출신으로 어린 시절에 마르빠의 부모는
마르빠가 동미 샤카이의 역경사와 함께 산스크리트와 인도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서부 티벳에서 유학을 하다가 티벳 내에서 배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서 인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마르빠는 일생 동안 3번 인도 유학을 했는데 처음에는 네팔에서 3년을 머물면서 현지 적응을 하고 언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여기에서 네팔 사람 2분의 스승을 뵀는데 치테르빠와 빠인다빠라는 2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2분은 마르빠가 후일 근본 스승이 되는 나로빠를 뵈러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르빠는 뿔라하리 숲속에서 나로빠를 뵙고 중요한 딴뜨라 가르침을 배웠다고 합니다. 나로빠는 자기 스승인 띠로빠가 가르쳐준 4가지 구전, 까밥 시를 전수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마르빠는 나로빠 외에 마하무드라 스승인 마이뜨리빠로부터 노래의 형태로 마하무드라의 가르침을 전수받았습니다. 마르빠는 생전에 여러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이 중에서 당메마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 제자인 밀라레빠의 전기에 많이 등장하셔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마르빠 역경사는 본래 자기 아들에게 법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아들은 전생의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승마 사고로 사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빠는 4명의 상수 제자를 뒀는데 웅옥 최구도제, 메촌뽀, 추르왕예 그리고 가장 유명한 분이 바로 밀라레빠입니다. 마르빠는 티베트어로 로자와 즉 역경사라는 그 벼로가 암시하듯이 역경사로도 많은 활동하셨는데 이분이 번역하신 16종의 문헌이 현재 티베트 대장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르빠의 제자가 바로 밀라레빠 존자입니다. 밀라레빠 존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국 불교의 원효 스님과도 같은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그러한 성인입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인도 티벳 망명지에는 티벳 아이들을 위한 학교인 TCB 스쿨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TCB 스쿨은 우리나라 학교처럼 매년 학예회를 합니다. 이 학예회를 할 때 지역 사찰의 스님들을 초청을 해서 관람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저도 한 번은 이제 절에 큰 스님을 따라가지고 학예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학생들이 준비했던 공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밀라레빠 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밀라레빠와 여러 그 등장하는 인물들의 탈을 쓰고서 또 나름대로 공연 장치를 갖추고서는 그 밀라레빠의 전기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 연극을 할 정도로 밀라레빠는 대중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성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밀라레빠는 그 전기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분의 노래 모음집인 밀라레빠 10만송, 밀라이 귤을 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티베트에서 인기가 높은 노래 모음집입니다. 이 밀라레빠라고 했을 때 밀라라는 것은 그분의 이제 시종명입니다. 밀라 집안 사람이시고요. 레빠라는 것은 이제 레라는 것은 천조각을 의미를 하는데 그가 일평생 오직 한 벌에 천조각만을 두르고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만큼 일평생 오로지 두타행과 요가 행위만 몰두하셨던 위대한 스승인 것입니다. 밀라레빠의 정확한 생물 연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 전기에 따르면은 밀라레빠는 티베트 남서부 궁탄 지역의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밀라레빠의 어린 시절 이름은 퇴빠가라고 했는데 이 퇴빠라는 것은 듣다라는 뜻이고 가라는 것은 즐겁다라는 뜻인데 굉장히 노래를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노래를 부르면은 사람들이 다 듣기 좋아했기 때문에 이분의 어릴 때 이름이 퇴빠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행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친이 사망을 했는데 이 밀라레빠의 고모와 고모부가 부친의 유산과 재산을 모두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밀라레빠와 그 어머니 여동생은 집안의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고모와 고모부에 대해서 굉장한 원한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라레빠한테 네가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된다. 아버지와 우리의 복수를 해다오라고 이 밀라레빠한테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라레빠는 어머니의 복수심을 이루기 위해서 먼 고장으로 가서 흑마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종교적 재능이 있었던 밀라레빠는 이 흑마술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성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라레빠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의 요청대로 저주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결혼식을 주최를 하고 있었는데 밀라레빠가 저주를 하자
이 결혼식을 하는 건물의 기둥이 무너지고 지붕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일을 겪자 어머니는 복수가 성공했다면서 막 자랑을 했는데 그걸 보고 마을 사람들이 비난을 하자 이번에는 다시 어머니의 요청으로 마을 전체에 우박 폭풍이 불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침으로써 마을에도 복수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머니 요청대로 자기 친척과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를 했는데 막상 복수를 하고 나니까 밀라레빠는 굉장히 후회하는 마음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불교의 인과응보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해쳤으니 내가 갈 곳은 무간지옥밖에 없겠구나라면서 굉장히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밀라레빠는 어머니에게 요청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바람에서 여러 스승을 찾아서 티베트를 떠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스승을 만났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마침내 당시 인도에서 티베트에 돌아와서 여러 제자들을 육성하던 마르빠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라레빠는 마르빠에게 가서 자신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르빠는 이상하게도 밀라레빠를 제자로 받는 것을 처음에 거부를 했습니다. 밀라레빠가 거듭 요청을 하자 제자로 받아주긴 했으나 법회 자리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어떠한 법문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밀라레빠에게 너는 죄업이 너무 두터우니 법을 들을 자격이 안 된다. 먼저 고행과 참회법을 닦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밀라레빠에게 맨몸으로 무거운 바윗돌을 짊어지고 그것으로 탑을 지으라고 거듭 명령을 내렸습니다. 밀라레빠가 인욕하는 마음으로 온 등이 다 상처 입을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탑을 짓자 마르빠는 와서 그 탑을 왜 엉뚱한 곳에 지었냐고 화를 내면서 오히려 다른 곳에 지으라고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밀라레빠는 여기저기에 탑을 옮겨가면서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빠는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절망에 빠진 밀라레빠는 스승님도 나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면서 자살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때가 되자 마르빠가 나타나서 밀라레빠에게 본심을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 밀라레빠야, 내가 너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네가 이번 생에 지금 너무나 크나큰 죄업 때문에 네가 이 수행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다. 너를 지옥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너의 죄업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은 고행을 너에게 시킨 것이고 일부러 너를 외면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네가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수행하도록 해라 라고 비로소 수행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밀라레빠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티베트 각지의 산중과 동굴에서 두타행을 닦으면서 은거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라레빠의 그 탱화를 보게 되면은 몸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설에 따르면 밀라레빠께서는 산속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식량이 고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산속에 자라있는 쐐기풀이라고 불리는 흔한 들풀을 뜯어다가 그것을 죽을 쏘아서 먹곤 했는데 그 들풀의 독성 때문에 혹은 들풀의 그 푸른색 때문에 몸이 퍼렇게 변했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밀라레빠는 마르빠가 나로빠로 전수받은 나로 육법 그 요가의 달인이었습니다. 특히 하복부에 생명열을 일으켜서 그것을 조작해서 몸을 데우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환희와 깨달음을 도달하는 뚠모 수행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라레빠는 설산의 고된 추위는 이 뚠모 수행을 통해 이겨내고 이 산중에 머무르면서 아름다운 노래와 훌륭한 기지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를 하였습니다. 밀라레빠는 티베트 남부 전역에서 활동을 하였고 밀라레빠가 다녀간 수행한 장소들은 모두 성지로서 지금까지도 여러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한국의 원효 스님이 여러 각지에 그 족적을 남기시고 원효 스님이 수행하셨던 장소가 많은 불자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밀라레빠 또한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에 따르면은 이제 밀라레빠 존자는 질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한 승려에게 독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라레빠는 독살을 시도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이것은 인연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순순히 그 독물을 마셔서 입적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밀라레빠의 가장 상수 제자가 바로 간뽀빠 스웨남 린첸입니다. 이 간뽀빠는 본래 의사였으나 아내와 자식이 사망한 뒤에 25살의 나이로 출가해서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뽀빠는 처음에는 까담파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까담파에서 뉴름빠 쫀디 겔첸과 뽀또와 린첸셀이라는 두 스승님을 사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수행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점이 있었는데 31세가 되었을 때 지나가던 3명의 거린이 밀라레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밀라레빠와의 어떤 강한 스승과 사제의 인연을 느끼고서는 내가 밀라레빠 밑에서 수행을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109년에 간포빠는 마침내 밀라레빠를 만나 가르침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밀라레빠는 처음에는 간포빠에게 무상요가 딴뜨라에 속하는 짜끄라 사마라 딴뜨라,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여성 본전불인 도제팡모 와즈라와라이의 그 관상 가르침을 전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인도의 띠로빠, 나로빠, 마르빠를 통해 전해져 내려온 마하무드라와 나로 육법의 가르침을 밀라레빠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밀라레빠와 간포빠 관련해서는 여러 많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간포빠가 밀라레빠 스승이 가르침을 받고 이제 멀리 떠나서 자신만의 수행처에서 수행을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간포빠는 밀라레빠 스승에게 작별을 고하고 다리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다 건너갔을 때 밀라레빠 스승이 멀리서 간포빠를 불렀습니다. 제자야! 이렇게 부르자 간포빠는 무슨 일인가 싶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밀라레빠는 간포빠에게 내가 아직 너에게 전하지 않은 최후의 가르침이 있다. 이것을 꼭 들어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또 간포빠는 내가 이미 모든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직도 남은 게 있단 말인가 하면서 놀라서 스승을 멀리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밀라레빠는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았습니다. 밀라레빠가 뒤를 돌자 밀라레빠의 맨 엉덩이가 드러났습니다. 밀라레빠는 오직 한 벌의 옷밖에 없었고 늘 좌선을 용맹정진하였기 때문에 그 천이 모두 해져서 엉덩이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즉 밀라레빠는 어떠한 수행법이든지 간에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용맹하게 정진하는 것이다. 오직 정진만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간포빠는 자신이 처음에 출가 승려로서 배웠던 까담바의 여러 가르침과 밀라레빠에게 전수받은 마하무드라 나로 육법, 딴뜨의 가르침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포빠의 가르침은 까담바 마하무드라 두 줄기의 통합, 티베트어로는 까착추오 니데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선대 마르빠는 부인과 자식이 있던 제가 딴뜨라 수행자였고 밀라레빠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오직 법열에 의지하여 은거한 육아 행자였으며 간포빠는 정식으로 계를 받아 출가한 출가 승려였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 간의 이러한 서로 다른 모습은 우리의 어떤 불법의 수행이라는 것은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포빠는 티벳 남부의 닥보 지역에 당라 간포사를 창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까귀파의 교리와 수행의 핵심이 되는 여러 저수를 집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저작은 해탈 장엄론, 타르파 림포체의 겐이라 불리는 논인데 이것은 훗날 까귀파의 중요한 단계적 수행 교과서로 지금도 널리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후일 종파간 논쟁을 야기했던 까르포 칙투브이라는 책을 저술하 했는데 이 까르포 칙투브이란 말은 만병통치약, 만능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 이 용어는 보통은 깨달음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한 교리나 방법론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하무드라 전통에서는 마음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 혹은 마음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체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간포빠는 마하무드라의 전통에 따라서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그 어떠한 훌륭한 수행법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시대와 후대의 티베트 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캬파의 사캬 판디타 꾼가 겔체는 하나의 수행법과 방법만으로 해탈 도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논리적인 사고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마하무드라의 수행법을 비판했습니다. 또 사캬 판디타는 간포파 전통에서는 이 마하무드라를 밀교뿐만 아니라 현교적 관점에서도 가르쳤는데 현교적인 측면의 마하무드라는 옳지 않다. 오로지 마하무드라는 밀교적 측면이다라고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이 마하무드라의 가르침이 이전에 티베트 불교 제1차 전래 시기에 인도 출신의 까말라 신라와 중국 출신의 화상 마하연이 벌였던 쌈의 논쟁에서 논파되었던 화상 마하연의 무념무상의 가르침과 동일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간포파를 따르는 이 제자들의 계보는 훗날 닥보 까귀파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닭볶아기파는 다시 4대파와 8소파로 분파가 됩니다. 간법파의 상수 제자로는 제1대 까르마파로 알려진 디순 켐파와 그 외에 또 팡모 둑파 등의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까귀파의 주요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법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탈 장엄론, 티베트어로는 타르파 림포체의 겐을 저술하셨습니다. 이 해탈 장엄론은 람림, 즉 도차제에 속하는 문헌인데요. 여기서 이제 도차제, 람림이 뭐냐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 복잡한 대승, 현교와 밀교의 가르침들을 단계 순으로 이제 배열을 해놓은 티베트 불교 특유의 어떤 문헌 장르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 수행의 특징이 어떤 가르침이든지 간에 바로 최고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초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올라가서 최종 단계에 들어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아티샤 존자의 보리도 등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까담파에서 수행을 했던 간법파도 이러한 차제적 수행론을 까귀파의 내용에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탈 장엄론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인, 두 번째는 토대, 세 번째는 연, 네 번째는 방편, 다섯 번째는 과, 여섯 번째는 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바로 일체 중생에게 모두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해탈하고 성불할 수 있는 그 원인은 바로 일체 중생에게 본래 불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법파는 상매왕경, 대반열반경, 대승장엄경론, 구경일승 보성론 등 여러 열애장 계열의 경과 논서들을 널리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토대는 바로 우리가 불법을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 토대, 사람의 몸을 의미를 합니다. 간법파 대사는 우리가 이 사람 몸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 인신난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 연, 즉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해탈하고 성불하는 그 조건은 바로 선지식, 스승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법파는 스승을 섬겨야 되는 이유, 스승의 정의와 분류, 스승을 섬기는 방법, 스승을 모심으로써 비롯되는 이익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방편은 이제 실질적인 수행의 내용입니다. 이 방편장에서는 첫 번째로 불법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무상함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윤회의 즐거움에 대한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윤회의 고통에 대해서 관하게 하고 우리 중생이 쌓는 업의 특성과 분류, 인과 응보에 대해서 사유하게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소승의 열반의 즐거움에 집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체 중생에 대한 이타심, 자애와 연민심을 관하게 합니다. 또 네 번째로 성불의 방법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대치하기 위해서 대승의 3기 방법을 설명하고 대승의 발보리심의 그 정의와 보리심의 분류, 보리심의 목표,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 보리심의 그 계율을 어떻게 지닐 것인가, 또 계율을 범했을 때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잠깐 보리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 보리심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정의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을 구하기 위한 이타적인 측면이 있고 일체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부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보리를 구한다라는 자리의 측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이제 원보리심이고 보리심을 실제로 일으키는 것을 행보리심이라 해서 이것을 입보살 행론에서는 가고자 하는 것과 실제 가는 것이라는 비유로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탈 장엄론에서는 보리심과 원보리심, 행보리심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육바라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을 설명을 하고 지혜바라밀을 설명하는데 이 지혜바라밀을 설명을 하면서 유무, 상단의 그런 극단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이것을 논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무 혹은 유무양자 혹은 비유비무의 그런 견해들을 논리적인 그런 방식으로서 모두 논파를 하고
중도 열반의 의미를 밝힙니다. 또한 이 지혜 바라미를 가르치면서 마하무드라 수행의 가르침에 따라서 개념에 갇힌 분별, 망상과 희론을 떠나서 유, 무, 취, 사의 그런 모든 극단에서 벗어난 자연의 마음에 머물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간법반은 보살의 수행 5단계, 자량, 가행, 견도, 수도, 구경의 5단계를 설명하고 또 보살 10지를 설명을 합니다. 과의 장에서는 이러한 수행을 통해 도달하는 붓다의 경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처란 무엇이며 부처에는 어떠한 분류가 있으며 부처의 삼신은 무엇이며 삼신 각각의 특성은 또 무엇이고 부처의 그 지위와 덕은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6번째 장에서는 회양에 대해 설명하는데 성불 뒤에 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어떤 행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까귀파의 주요 고설 중에 나로육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로육법은 11세기의 인도의 딴뜨라 성취자인 나로빠가 그 제자 마르빠에게 전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르빠는 이 가르침을 다시 밀라레빠에게 전했고 밀라레빠는 이 가르침을 간뽀빠에게 전했습니다. 이 나로육법을 제가 까귀파의 수행법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까귀파에만 한정된 건 아니고 실제로는 사캬파나 겔룩파에서도 널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로 이제 까귀파의 수행법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이 나로육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기본적으로 나로육법은 딴뜨라 중에 최상 딴뜨라인 무상요가 딴뜨라의 최고급 수준에 도달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비 수행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비 수행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앞에 설명했던 해탈 장엄론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해탈 장엄론의 그 내용을 통해 수행을 해서 보리심과 공에 대한 이해, 보살 수행자로서 여러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비로소 나로육법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탈 장엄론을 통해서 보살 수행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되면은 나로육법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밀교적인 예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교적인 예비 수행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업장을 정화하기 위해서 금강살타불의 참회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법은 금강살타불을 관상하고 그 백자진원을 끝없이 염송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루요가로서 이 구루요가라는 것은 나에게 이 가르침을 주신 밀교의 그 스승이 부처와 둘이 아니고 또 스승과 부처와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관하는 특별한 어떤 명상법입니다. 그래서 이 구루요가는 모든 밀교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집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삼기 대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즉 삼기를 하고 발보리심을 일으키면서 삼보와 스승전에 절을 올리는 수행법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만다라 공양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공양 수행법인데 밀교적인 맥락에서 만다라라고 불리는 이상적인 국토를 관상을 하고 이 국토를 통째로 스승과 여러 조사들과 불보살께 공양을 올리는 그러한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수행법을 통해서 나로육법을 배우고자 하는 수행자는 자신의 업장을 정화하게 되고 공덕을 갖추어서 수행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로육법은 다음에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열을 다루는 뚠모 수행입니다. 이 뚠모 수행은 신체의 미산 에너지인 뿌라나, 티베트어로는 풍이라 하는데 이 에너지를 조작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면의 생명열을 조작해서 환희심과 깨달음의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수행법입니다. 두 번째는 환신수행법인데 이 환신수행법은 우리의 일상적인 이 범속한 현현과 세속의 이런 자아가 환현과 같다는 것을 체득하는 수행법입니다. 세 번째는 꿈수행법입니다. 이 꿈수행법은 꿈을 꾸는 그 상태에서 자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수행법, 관법을 시행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을 체득하는 그러한 수행법입니다. 네 번째는 정광명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정광명이라는 것은 밀교 딴뜨라에서 인간이 사망할 때만 드러나는 가장 미세한 최종 단계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정광명은 보통 살아생전에는 거의 드러나는 경우가 없는데 기절을 했거나 아주 깊은 잠에 빠졌거나 재채기나 하품을 할 때 혹은 남녀 성교의 어떤 절정 흥분 상태에서 이 정광명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밀교 딴뜨라 하면은 어떤 성적인 것을 용인하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많이 하는데 유일하게 밀교에서 성적인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이러한 성적인 최고 흥분 상태에서 의식의 가장 미세한 상태인 정광명을 드러내기 위한
부분적인 방편으로만 허용이 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허용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대변을 황금으로 바꾸고 황금을 대변으로 바꿀 정도의 그러한 수행력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나로육법의 5번째는 중음입니다. 이 중음이라는 것은 중음도에서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죽음의 과정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해탈할 것이며 또 다음 생에 어떻게 수행에 적합한 그런 상태에 태어날 것인지 그러한 방법을 가르치는 법입니다. 6번째는 전이법입니다. 전이법이라는 것은 죽음의 상태에서 의식을 깨달음의 상태 혹은 정토로 전이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이법은 스스로 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뛰어난 수행력이 있는 스승이 제자의 의식을 전이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로육법의 수행 방법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고 혹은 순서적으로 차제적으로 다루어지기도 하고요. 나로육법 가운데 앞에 4가지는 이 현생의 해탈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고 뒤에 2가지는 죽음의 과정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까귀파의 최종 교의이자 최상승의 수행법인 마하무드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하무드라라는 것은 까귀파의 수행법이라고는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티베트 불교 까귀파, 샤카파, 겔루파 전통에서 널리 두루 수행이 됩니다. 이 마하무드라라는 것은 마하, 큰, 무드라는 수인을 의미를 합니다. 이 마하무드라는 현상과 공성이 불가분 불이이며 주관과 객관을 넘어서 있는 그러한 초월성, 이론성을 의미를 하고 또한 윤회와 열반의 모든 현상에 마치 도장처럼, 인장처럼 찍히는 궁극적인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하무드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마음의 궁극적인 본성, 제법 실상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론이 바로 마하무드라 전통입니다. 마하무드라 가르침은 8세기경에 윈도의 위대한 대성취자인 사라로부터 시작되어서 사라가 샤아리빠에게 전하였고 샤아리빠는 마이뜨리빠에게, 마이뜨리빠는 마르빠에게, 마르빠는 밀라레빠에게, 밀라레빠는 간보빠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보빠는 이 가르침을 까담파의 가르침과 결합을 시켰습니다. 이 마하무드라의 가르침이 딴뜨라의 가르침이냐 아니면 딴뜨라가 아닌 현교적 가르침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보빠는 이 마하무드라를 딴뜨라와는 상관없는 현교적인 맥락에서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보빠는 자신의 수행의 가르침을 3가지 길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는 근기가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믿음을 가지고 공덕을 쌓아서 바라미를 닦는 길을 가르쳤고 두 번째는 중간 근기를 가진 사람들은 이 방편의 길로 나아가는데 분별 망상과 번뇌를 가지고서 만드라의 길로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리한 근기를 가진 사람은 반야지에 의지해서 진여성을 수행하는 마하무드라의 길로 나아간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법의 본성을 체득하는 3가지 방법을 가르쳤는데 첫 번째는 논리를 활용해서 무자성 공을 이해하고 체득해서 그것을 관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스승과 불보살의 가피에 의지해서 자신 신체에 있는 나디, 맥과 뿌라나, 풍 같은 에너지와 그 흐름을 이용해서 본존을 관하고 생기차제라 불리는 밀교 명상에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직접적인 그 법의 본성과 마음의 본성을 인식함으로써 바로 본원의 그 자리로 들어가는 마하무드라의 길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까귀파의 주요 교설인 해탈장언론과 나로육법과 마하무드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나로육법과 그리고 마하무드라의 가르침은 비단 까귀파뿐만 아니라 다른 종파에서 공유하는 티베트 불교의 공통되는 보편적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마하무드라의 가르침은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전통의 선불교와도 상당히 비슷하고 맥락이 유사한 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선불교에서도 마음의 본래 바탕자리, 이 불성을 깨닫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마하무드라도 그것을 강조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마하무드라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 있어서 스승이 제자에게 그 마음의 본성을 직접 지시해서 알려주는 마치 우리 선종의 직지인심, 견성, 성불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께서 티베트 불교를 왜 연구를 해야 되느냐, 왜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제기해 주십니다. 불교학적인 관점에서는 티베트 불교는 후기 인도 불교의 유산을 잘 전수하고 있는 일종의 후기 인도 불교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티베트어 자체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경전들을 번역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법이나 그 문자나 단어에 있어서 인도의 그 원문을 굉장히 잘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인도 버머 원전이 소실된 경우에는 티베트 문자로 되어 있는 경전에서 다시 역으로 산스크리트 문헌을 만들어낼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후기 불교를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반드시 티베트 불교를 공부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티베트 불교는 중간학을 필두로 해서 인도 불교의 이 교학 체계가 굉장히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의 중간이라던가 유식파의 그 가르침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티베트 불교를 공부해야만 합니다. 또한 후기 인도 불교에 가장 번성했던 딴트라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필히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딴트라에 대해서도 간혹 좌도밀견 혹은 라마교라는 식으로 이제 왜곡하는 경우가 있는데, 딴트라 불교는 당시에 발전되어 있던 인도의 생리학과, 천문학과 여러 수행론들을 모두 통합을 하여서 불교의 교리라는 토대 위에서 그 모든 수행론을 통합한 굉장히 방대하고 정교한 교학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딴트라 수행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티베트 불교를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아울러 티베트 불교의 모든 수행법은 반드시 근기별로 순서대로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닦아가는 이 차지 수행법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러한 차지 수행법은 우리나라의 선불교의 가르침과도 같이 통합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국내에서도 티베트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연구와 수행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희망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